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서운 것은 치사율도 높기 때문에 그렇고 폐를 이렇게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게 전염된다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눈으로 보면은 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맞기도 할 텐데 도대체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미세한 현미경으로 봐야만 그 균이 보이니까 사람들은 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움츠러 드는 것이 사실이죠. 아마 이것이 어디까지 얼마쯤 번질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고 많은 그 의학자들은 지금이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전염과 어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들과 그 다음에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이제 신종 바이러스가 생긴 것이죠. 자, 이 피해가 얼마쯤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당사자뿐만 아니라 뭐 산업이나 어떤 모임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피해를 이제 입고 있습니다. 뭐 그 감염자가 거쳐간 곳, 머물다 간 곳은 다 폐쇄 조치를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 잡히지 않고 있죠. 광주의 그 21세기 병원에 복균자가 거기 머물렀다 갔죠. 그게 발견되는 순간 어떤 조치가 내렸습니까? 병원에서 한 명도 못 나왔습니다. 바로 문을 닫고 14일 동안은 적어도 그 안에 다 이게 감금된 상태에서 있게 되고, 일본의 뭐 크루즈선이라든지 한 명도 바깥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이 더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게 그만큼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있죠. 그게 무슨 어떤 일을 하기에 그만큼 무서운 것이 또 있을까요? 세상에? 맞춰보세요.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100%예요. 그리고 전염이 이렇게 접촉이나 무슨 뭐 그런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그 말이나 영상이나 글로다도 전염이 되고 문화로다도 전염이 돼요. 그것에 걸린 사람들의 복균자가 세상에 널려져 있어요. 땅에 그 감염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대책을 세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게 그렇게 위험한 것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방역하거나 검역하는데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죄라는 바이러스죠. 죄라는 바이러스. 그거는 더 위험합니다. 오늘 노아 시대 때 이 죄악의 바이러스가 온 땅을 뒤덮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까지 더럽혔다. 피조물까지 오염시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창조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그것이 노아의 대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결심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노아의 대홍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과학적으로 뭘 입증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팩트였고 그걸 기정사실화하면서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것을 뭐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물론 뭐 지질학자들은, 거의 모든 지질학자들은 여기엔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 엄청난 대홍수가 어느 시점에 있었다. 왜냐하면 지층들을 보니까 한꺼번에 동식물들이 한꺼번에 몰살되는 그런 것들이 지층에 지구 곳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쉽게 믿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대홍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고두고 알리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죄악이 이만큼 위험한 것이다.
인간은 다른 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죄악으로 망한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죄악이 관영할 때 인간은 절망적인데, 그러면 구원받을 길은 무엇인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노아 홍수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감염되어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치료약도 없고 백신도 없습니다. 그러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을 건진 자가 있다. 그걸 주목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이 죄악을 막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영원히 이 죄악을 퇴치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위험하고 전파력도 엄청나고 만연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게 뭐냐면 이 죄를 이제 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으심,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믿으면 우리가 엄청나게 감염되고 폐가 망가지고 장기가 썩어 들어가는데도, 영혼이 썩는데도 그게 낫는다. 생명의 주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처참하죠.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식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고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신종 바이러스 고치는 것보다 쉽다. 어쩌면 전능하신 의사께서 죄악으로 망가진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인격과 삶을 고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전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노아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노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세상이 다 죄악의 지배를 받고 죄악에 감염되어 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편에서 손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다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시고 치료를 해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인간에게 있지 않다. 이거를 명심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그게 뭐 어때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위험해?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가지고 막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재앙이 생기는 거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의사한테 맡기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자, 그거보다 더 철저하게 인간은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자, 보세요. 인간의 상태가 어떤가? 하라는 거 하지 못했죠. 이미 하지 말라는 거 거의 다 저질러 버렸죠.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이미 그런 것들이 잠복되어 있어서 기회만 되면은 이게 이제 양성 이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태를 정확하게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능력과 노력 갖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한 것입니다. 그 명의가. 이거를 인간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내가 뭐 노력하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깊은 어떠한 뭐 사색도 하고, 그 다음에 고행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적선도 하고 득도도 하려고 하고, 자기 노력으로다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들과 노력들이 있었죠. 가상하지만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율법주의의 아류들입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다, 내 힘 갖고 어떻게 하겠다, 그건 어떤 인간의 자존심과 어떠한 인간의 잠재력을 이렇게 살리면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100% 실패하게 된다. 성경의 진단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구원은 시작될 수가 있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힘 갖고 제 능력 갖고는 이미 늦었고 안 되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손을 벌릴 때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그런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에게 어떤 삶의 특징이 있었습니까? 9절인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면서 족보를 언급하다가 갑자기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실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9절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의 주제절입니다. 6장, 7장, 8장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창세기의 원시 역사를 말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쓴 것은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장 인류에게 벌어졌던 큰 사건들 중에 노아의 심판만큼 더 큰 사건은 인류에게 없었죠. 그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노아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보세요. 은혜를 입었고, 노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었어요. 의인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의인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더라면 은혜가 필요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오는 겁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의인은 죄를 하나도 안 저지른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부족해서 죄는 지었겠죠. 이거는 뭐 예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당대 굉장히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포기할 정도로다가 죄가 관영했던, 또 마음과 생각이 늘 악한 어떤 생각들만 했던 아주 극도의 어떤 그 죄악이 관영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노아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문화 자체가, 구조 자체가 죄악이었다.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노아가 죄를 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로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고 죄에 대한 바이러스의 엄청나게 슈퍼 감염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시에 고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구주로, 창조주로, 그렇게 삶의 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그 백신과 치료가 우리 안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지면서 우리 안에 죄악의 바이러스들이 다 퇴치해버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요? 죄는 졌지만 깨끗한 자가 된다.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의인이 된다. 오늘 그런 면에서 여기서 노아가 잘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죠.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신칭이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인간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꾸가 되질 않아요.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과천선해가지고 선을 엄청나게 행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일을 그냥 그렇게 생활하고 이래야지 의인이 되는 거지. 아니,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뭐 그렇게 시시해?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인간이 자기 주제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발언들입니다. 제3의 방법이 있어요. 치료에도 제3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 저지른 거는 죄 저지른 대로 처리를 해야 되고,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죄가 얼만큼 세냐 하면은 100가지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는 거고, 그 죄가 크면 사형까지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별도의 문제예요. 이거 잘했다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정상은 참작되나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위력이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방법을 만드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그 죄악의 바이러스들이 넘어가고, 예수님께 있던 그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된다. 그래서 신분과 법적으로 의인이 된다. 아멘이죠. 예,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뭐가 그래 이렇게 콧방구를 끼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노아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완벽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 태도는 온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 방향 이런 것들이 온전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결정적인 그런 흠을 저지르지 않았다. 아주 고의적으로 악한 짓을 했다든지 뭐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굉장히 뭐 상대적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정도면은 완전하다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동행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예인데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자가 있었죠. 누구죠? 에녹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런 세계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의 법칙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거기에만 매여 있지 마라 너희들. 경험의 법칙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 이상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못 믿게끔 하는 내용들이, 믿기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 성경에 그냥 너무나 널려져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이렇게 좀 미숙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세계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 그거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안 가르쳐 주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에녹이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죠. 근데 에녹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했다고 말하고, 오늘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행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에게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동행이 가장 잘 될 때가 언제였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게 죄가 들어오기 직전에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이제 복된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아주 좋은 관계에서 잘 지내는 관계, 그게 이제 동행이죠. 노아가 동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방주를 만드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70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12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70년이든 120년이든 간에 그거는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갔을까?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동행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최고의 삶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해요. 동행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 믿음과 신뢰를 요구합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거기서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동행의 전제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사랑을 베푸세요. 그러나 그것은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동행인데 믿음과 신뢰가 요구된다. 그 다음에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의 일치와 조화가 요구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막 어그러지면 동행에 어려움이 생겨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뜻이 너무나 다르면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늘 오르시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이거는 뭐 인간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완전성을 알면 당연한 요구예요. 하나님께서 봐주고 참는 것은 오래 계시나 뜻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최선을 이끌려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맨 먼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동행하려면 네 뜻, 네 고집과 네 기준과 네 세계관과 이것 갖고 하면은 사사건건이 나랑 부딪힐 거다. 그리고 너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데서 너는 절대로 자유롭거나 탈출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보다 크고 너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알기 때문에 너 그걸 인정해라. 그렇다면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맞추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예수님께서 이걸 요구했어요. 사랑이 엄청 많은 분이시고 배려를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인데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끝까지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존재를 알고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삐걱거리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삐걱거리는 것이죠. 또 동행은 소통을 요구하는데요. 그냥 동행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면서 많은 일들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많은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동행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기도로도 하나님에게 뭘 아뢰고 대화하고 뭐 이르는 것도 있고 요구하는 것도 있고 사랑한다는 고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죠. 자, 하나님과의 동행은 인간에게서 최고의 삶인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뭐가 요구된다고요? 믿음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 뭐가 요구돼요? 뜻의 일치가 요구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통이 요구된다. 그래서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한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영생이다, 이게 생명 넘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뿐만 아니라 겨우 구원받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이고 이럴 때 영생을 누리며 만끽하며 그 생명력이 충인해진다, 동행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노아의 이 동행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법을 알려준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가정과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로 멸망을 받을 이 땅에 대한
묘사가 대조를 이루면서 11절 12절에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악하다라는 이제 고발이 있었었죠. 마치 이것은 검사가 어떠한 부정한 사실을 간파하고서 이렇게 공소장을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때 온 땅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끼리 부패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도 떠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려요. 여과 없이. 그게 쾌락이었었죠. 그게 세속화의 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 거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싸움이 치열했는데 그게 포악이죠. 힘의 논리로다가 이 사회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힘을 축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더 많이 갖거나 또 법까지 그냥 이렇게 자기한테 유익하게 만들어가지고 힘의 논리로다가 더 착취하는 어떤 그 포악함, 폭력, 그것이 이제 인류의 역사죠. 전쟁이 뭡니까? 폭력이에요. 작은 언어 폭력으로부터 거대한 전쟁이라는 폭력까지 세상이 그것에 의해서 굴러가고, 그 세상은 지배와 피지배의 역사죠. 얼마나 이 약육강식에 대한 지배를 받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논리가 계속 있는 것이죠. 아니, 미국은 그냥 나름대로 그렇게 살면 되고 중국은 그냥 저 정도 크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어떻게든지 주변 나라 것을 더 막 침탈해가지고 빼앗으려고 하고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심판해가지고 이제 제국이 망해버리고 또 새로운 나라가 또 이렇게 쓰면은 초기엔 좀 괜찮다가 나중에 또 커지면 또 힘을 더 어떻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공의를 깨버리는 이제 그런 것이 인류의 역사죠.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더 교활할 뿐이고 더 학문적으로, 더 법적으로 더 간교하고 합리화에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뛰어난 사람들이 논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더 진행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너무나 분명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판별하는 기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것도 고발되죠. 부패했다, 그리고 포악했다.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고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에 대해서 충동적으로 하거나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그것을 다시 확인하셨다. 보셨는데 그 고발장하고 똑같아요.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어디든지 죄로다가 썩어 있었어요. 다 바이러스, 죄악의 바이러스가 감염돼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더러워졌습니다. 이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더러워지고 부패하니까 이 피조 세계들도 덩달아 이렇게 더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대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을 하십니다. 이 정도 되면은 죄의 그 임계치를 넘어섰다. 이거는 심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죄를 카운트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죄의 임계량이 있습니다. 죄의 총량이 있어요.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든 어떤 시대든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계속 쌓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참아요.
그리고 거기에 의인들이 있어서 중보하면서 그 죄의 총량을 줄이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지연되거나 유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앞에서 나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고 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갖고는 이 심판을 막아내는데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 죄의 임계치를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상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세계 이제 역사들을 보기를 좋아하는데, 죄가 관영할 때 생각지도 않게 망해버려요. 한순간에 훅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엄청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지 않으면 그 속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영원할 것 같아요. 권력자들이 이제 속는 게 그겁니다. 뭐 5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한 중간 지점 넘으면 자기 생각에 빠져요.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드러나요 막. 그래서 이제 감옥을 가고 다 그럽니다. 이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보니까 그게 물론 이제 사실 근거로 해서 이제 그 허구도 많이 넣긴 했지만 이 권력의 실상들 어느 나라랑 똑같습니다. 이제 죄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왜 하나님께서 빨리 멸하지 않았는가? 죄가 축적돼서 임계치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참았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북한 정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하나님께 너무 오래 참으셨고 죄악이 너무나 아주 죄질이 나쁩니다. 포악의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벌어졌는데 거기 있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카톡으로 이제 오는 거 있어요. 근데 우한시가 굉장히 발달한 이제 문명이 발달한 도시인데 엄청나게 그 이제 기독교를 핍박한 도시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부수고 뭐 시진핑 사진을 막 교회에다가 막 그 삼자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걷다가 막 걸라고 그러고 막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서서히 벌어지고 있는 차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심판의 성격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무슨 뭐 경제가 뭐 어떻게 됐느니 뭐 그것도 우리가 뭐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 죄 짓는 걸 무서워해야 돼. 죄 짓는 것을. 이 세상은 이런 것을 생각 안 해요. 노아 시대랑 얼마나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 시대하고 이 시대를 비교한다면 죄 총량이 어디가 더 많을까? 아마 이 시대도 임계치에 많이 근접한 것은 아닌가? 뭐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 설교하실 때 미국이 그래도 괜찮을 때인데도 미국이 만약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께 따질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게 얼마나 적절한 묘사입니까? 사실에 대한 표현으로서 적절한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그랬고 저 시대도 그랬습니다.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노아의 심판에서 알려주고자 했던 건데 심판이 있다. 이 시대가 이대로 그냥 쭉 가지 않는다. 어느 날 훅 가버린다. 그러면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된다. 그 경고음을 계속해서 이제 울리는 것이죠. 호루라기를 계속 부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최초로 고발한 사람이 이제 그 중국 젊은 의사였었죠. 그거를 이제 카톡에서 의사들끼리 이렇게 나눈 것을 이제 공안이 보고서 그를 잡아다가 그 잘못했다고 그 시인하고 뭘 이렇게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 압력을 굉장히 받은 거죠. 그 이유는 뭐냐? 거짓 뉴스를 네가 퍼뜨렸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의 말이 맞았죠. 그때부터 자신은 조심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의사 양심으로다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못했다고 진술하라고 했을 때 그가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는 내 마음속에, 그런 글을 대신 썼죠. 그가 거기서 환자들을 대하고 그걸 막으려고 온몸으로 막으려고 하다가 장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대책이 없죠. 그래서 감염돼 가지고 얼마 전에 사망했습니다. 의인으로 칭송을 받죠. 그때 만약에 안 알려졌다면 막 더 창궐했을 겁니다. 재앙을 그래도 막은 거죠. 오늘 노아 심판은 이 시대를 향해서 탐욕과 어떤 포악과 죄를 즐기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엄청난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들은 채 많지 하지 않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온도가 떨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배 만드는 기간이 바로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거든요. 다 비웃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저거 지금 정신이 없다 이게 막 치매가 걸려가지고 지금 막 가족들까지 다 이상한 짓 하게 만들고 막 조소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배를 만들라고 그랬고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생존해야 될 짐승들을 그 배 안으로다가 넣으려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생의 대부분을 이 방주를 만드는 데 씁니다. 뭐 짧은 기간이면은 뭐 조금 인생이 좀 속아가지고 손해가 있었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거를 졌다. 온 가족이 덤벼들어가지고 그것도 날씨가 청명한 산 기슭에서 코페르 나무를 쪼개면서 이거를 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여기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은 예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 길이 뭔가를 노아의 이 바보스러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살 길은 세상 사람들의 여론이나 무슨 뭐 세상의 정보가 아니다. 망하고 살고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처럼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믿음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운 점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준비였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감당하기에는 힘에 겨웠어요. 그리고 세상의 풍속이나 세상의 어떤 여론이나 시각으로 볼 때 완전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물리치고 노아는 뭘 붙들었습니까? 말씀 하나 붙들었습니다. 만들어야 된다. 너희들 가족이 들어갈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대홍수로다가 멸할 날이 올 거다.
계속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딱 한 번 말씀해 마음에 딱 박혀가지고 거기에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게 만들죠. 지향점이 바뀌게 됩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오늘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심판이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향과 지향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믿는 거예요. 노아처럼 말입니다. 물론 노아 시대 때는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노아처럼 그렇게 가고, 오늘은 노아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날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이제는 물심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배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심판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이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게 성경에 한두 번 강조된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는 몇 번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말씀하시고 성경 도처에 그날을 향해서 오늘의 이 시간이 그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날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반응하고, 그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심판 앞에 설지를 생각하고 오늘 절제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붙들면 무엇을 놓아야 되고 그거를 해야 된다. 심판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직하지만 지금 평온한데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노아의 시대 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봄베이 최후의 날도 바로 직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노아의 심판의 이제 서막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힘과 돈과 쾌락을 추구했던 노아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죠. 부패와 포악한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우리의 방향성은 맞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부패할 때 노아는 홀로 의의 삶을 고수했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직하게 말씀을 순종했던 그것이 의로운 삶이었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방했지만 결국은 노아가 옳았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거기에서 사업을 했던 장사했던 사람들 막 그런 사람 왕들 이런 사람들이 막 한탄하면서 울어요. 왜 그러죠? 본인이 틀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드러나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많이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실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동시에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씨앗을 존재하게 하시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은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의 씨앗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심판이 있음을 인식하고 구원이 있음을 알고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방주로 들어오게 하는 일에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든 삶이든 안 들어도 얘기해야 됩니다. 자, 말을 맺죠. 여러분 이제 원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죠.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셨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믿을 때 의로워지고 방주에 들어올 자격을 얻습니다. 아무나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8명만 들어왔습니다. 그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방주의 문이 엄청나게 넓어서 예수를 믿으면 8명으로 제한한 게 아니라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이 기회를 줬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할 말이 더 없을 거죠. 이 심판도 보여줬는데 노아는 심판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몇 번 경험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자,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머뭇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가족도 구원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데 참여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그 태도나 방향을 온전하게 전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로 가고 있다는 것 늘 깨어서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가 그날과 연결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모두가 그날 만날 때 단체로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에서 많은 걸 절제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많이 있었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들도 있었겠지만 바로 이 길이 옳았다, 그러한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이 세상 풍조 쫓지 말고 구별된 자로서 의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십시다.